6장에 있는 말씀 봅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이 말을 쓰기에 요즘 시대는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우습게 생각하고 또 유치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이런 말을 쓰느냐라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하면, 원초적인 말을 하면 아직도 이런 말을 쓰느냐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지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쩍쩍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근사한 어휘를 사용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원초적으로 말하는 천국, 이 지옥 이런 이 원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흐리게 해요. 천국 지옥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천국 지옥이 얼마나 명확해요? 그런데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이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많이 그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너무 많이 예쁘게 포장하고 또 많이 좋은 어휘로 근사한 어휘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지옥 이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뭐가 많이 끼었어요. 지옥에 뭐가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고작 몇 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또 며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작 몇십 년을 살아도, 고작 며칠을 살아도 이 땅의 시간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때로는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벌써 내가 70이 되었나? 내가 벌써 50이 되었구나. 내가 벌써 30이 되었구나. 이렇게 빨리 느껴지는 것은 이 땅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몇십 년을 살아도 고작 며칠을 살아도 흘러가는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의 시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후의 시간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후의 시간은 그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이후의 시간은, 이후의 공간은 없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 속으로 이 땅의 짧은 시간을 마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영원한 공간 속으로 모든 인생은 다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풀이해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컵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컵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울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요,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1900년도에는 이 만원경이 두 개가 발달이 돼요. 1900년도에.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잖아요. 1900년도에 우주를 관찰하려고 허블 만원경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원경이 두 개가 발전돼요. 그리고 이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요. 우주를 관찰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하계, 여러분 우리 휴대폰 삼성 뭐예요? 삼성 갤럭시, 은하계.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계를 이 허블 만원경과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만원경으로 조사했더니, 우리 과학적인 장비로 조사했더니 보이는 것만 이 은하계가 몇 개나 되냐 하면 1천억 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천억 개가 숫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허블 만원경과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만원경으로 1900년대에 쭉 계속 우주를 관찰했더니 은하계가 보이는 것만 1천억 개래요. 그런데요, 지금은 더 발전이 되어서 이 만원경보다 더 발전된 기구로 이 은하계를 막 조사했더니 1900년대는 과학적인 측면으로 은하계가 1천억 개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은하계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은 과학적인 장비로 이 은하계가 이거 몇 개예요? 이해하면 몇 개예요? 맞아요. 2조 개. 2조 개가 된대요. 은하계가. 과학적인 장비로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확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조 개예요. 이제 좀 놀라시네. 역시 우리 빌라델피아 수준은 1천억 개는 안 돼. 2조 개는 돼야지. 놀랄 정도로 2조 개가 은하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은하계, 이 태양계가 2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은하계, 태양계 중에서 항성이라고 있어요. 항성.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이 우리의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등 천해명, 이 태양계는 보세요. 이 태양계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조 개의 은하계 속에, 2조 개의 은하계 속에 항성, 스스로 빛을,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항성이 보세요. 1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이 과학적인 이걸 이렇게만 외웠잖아요. 그것이 하나라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라고 존재하는 그런 우리는 우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장비로도 2조 개의 은하계 속에 항성, 이 태양에 스스로 태양을 비치는 이 태양들이 스스로 자가발전이 아니죠. 스스로 태양을 비치는 이 태양들이 몇 개요? 1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태양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1천억 개가 된대요. 여러분 보십시다. 또요, 이 태양계 안에서는요, 아까는 항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항성 안에, 여러분 보세요. 항성 안에 행성이 있어요. 행성은 뭐예요? 행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항성은 빛을 발하는 것인데 행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는 빛을 발합니까? 여기 과학적인 우리 공부한 친구들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수, 금, 지화, 목도, 천해명, 이것들은 행성이죠. 이 행성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큼 많냐 하면 10의 24승이에요. 10의 24승. 이것을 숫자로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세켈리언이라고 해요. 세켈리언. 10의 24승. 이렇게 많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성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 행성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있죠. 위성은 뭐예요? 지구의 위성은 뭐가 있죠? 지구의 위성. 그쵸. 달이 있죠. 달이 지구의 위성이에요. 위성은 지구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목성에는 위성이 몇 개 있을까요? 과학적인 장비로 목성을 봤더니 목성에는 위성이 95개. 토성에는 96개에서 점점점 많아져요. 이제 안 보였던 것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그 토성을 중심으로 떠 있는 것들을 발견하니 96개에서 100개가 넘어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조 개, 1천억 개, 그 다음에 항성, 행성, 위성 이런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우주 속에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우주는
폭발로 의해서 빅뱅의 폭발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으시냐고요? 믿음도 너무 대단하세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폭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2조 개, 1천억 개, 수만 개의 이것들이 폭발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과학적인 장비로도 다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데 2조 개에 넘어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빅뱅의 폭발 이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이론을 신뢰하고 믿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안에 2조 개, 1천억 개의 그 안에 인간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나노라고 있어요. 나노라는 숫자는요 0.00000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나노라는 표현은 그렇게 있어요. 또 나노 밑에 펜토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15성이에요. 0.000 15개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밑에 있어요. 더 밑에 아토는요 10의 마이너스 18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10의 24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0, 10의 마이너스 18승까지 있는 것까지도 찾아냈는데 그 찾아내는 행성 중에서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냐고요?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 인간은요 먼지요? 차라리 먼지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먼지보다 못한 먼지였으면 좋겠어요. 0.00000 거의 무한대처럼 보이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아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면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드셨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할 때 이번 우리가 알았죠. 지옥은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옥은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적인 사탄을 영원한 이 무정행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끌려가기, 혼자 가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죄라는 유혹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지옥에 함께 끌려가려고, 함께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 끌고 가려고 하는 그곳, 이것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천국을 만들어주셨어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처럼 말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온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어라. 라고 외쳤던 것이 천국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이 모시고 천국을 염두에 두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천국은 이런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곳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들이 갈 곳이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있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자존심.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예요. 먼저는 오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오직 누구예요? 너희들은.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이죠. 너희들은 제발 먼저 오직 그의 나라, 천국, 그의 의는 뭡니까? 그의 의는 복음을 얘기해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천국, 그의 복음, 의를 위해서 오직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천국과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구하라.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과 복음을 구하라.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구하라는 것은 에스크가 아니에요. 에스크는 뭐예요? 입술로 구하는 거죠. 구하라는 말은 구하라. 먼저 천국과 복음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seek해요. 뭐예요? seek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에, 애쓰고 힘쓸 때에 구하는 것을 seek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요, 땅에 감추인 보물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천국을, 보물을 보았다, 찾아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뭐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입술로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보물을 찾고 애쓰고 힘쓰고 누구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구하라. 뭘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구하라. 이것이 먼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뒷장에 넘어가면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것은 에스크예요.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찾으라 라고 하는 이 찾으는 시크를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찾고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치료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뭐예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오직 구할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을 구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복음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역사와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의 역사, 이런 열매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9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379쪽. 왜 우리는 천국과 복음을 구해야 되는가?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너희는 거르민과 뭐예요? 나그네다. 우리는 거르민과 나그네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너희들은 나그네다. 여러분, 거르민이 뭘까요? 거르민. 거르민이 뭐죠? 거르민. 노숙자.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노숙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고향을 떠나서, 뭘 떠나요? 뭘 떠나요? 거르민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잠시 타국에, 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거르민이에요. 뭘 떠나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표현일까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요, 자기의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까 거르민은 뭘 떠나요? 고향.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칭벌받아 창세기 12장에 고향 친척을 떠났잖아요. 그 고향 땅을 떠난 사람을 거르민. 이게 아브라함을 거르민이라고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뭘 떠나요? 잠시 자신의 집을 떠난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너희들은,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거르민이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거르민일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 그쵸,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집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거르민이고 너희들은 나그네다. 우리는 거르민이에요. 우리의 고향 천국이 있고 우리의 집 천국이,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안 보지만, 지금 집에도 뭐 TV가 없지만 예전에 많이 젊었을 때 봤던 프로가 있어요. 전 시골에서, 이래봐도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믿겨지지 않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정글의 법칙, 이 김병만이 하는 정글의 법칙, 이런 걸 좋아해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집 짓기도 하고 또 뭐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옛날 생각나서 가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글의 법칙에서 그 김병만과 그 스태프들이, 연예인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무인도, 그 다음에 오지, 정글, 이곳에서 정말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해요. 근데 보십시다. 고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요, 무인도에 찾아가고 정글로 찾아가고 오지에 찾아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모기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좋대, 행복하대요 막. 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촬영 끝난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못 먹어도 나는 촬영 끝나면 대가를 받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우리 거르민이에요. 우리 나그네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는 거루민이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난 내 고향이 있고 내 집이 있구나. 내 심이 걷는 하늘나라에 있구나. 늘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이 김병만 그 친구들처럼 힘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두 가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중간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없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가지의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외의 곳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내가 갈 곳,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이 두 곳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김영곤 권사님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중국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늘 그렇게 표현하시고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한국에 나오면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예전 모습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막 우울해요. 힘들어져요. 나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설거지 하려고 태어났는지. 내가 맨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막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는지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야. 나는 매일 공부만 해야 되는가? 고3 수험생들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순간들을 우리가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 무엇에 특징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특징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새로운 시작은 천국에서 영원히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그런데 보세요.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 다시 새롭게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결정됩니까? 그렇죠, 권사님.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한 번 결정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잃어버리고 살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잃어버리고 살까요? 첫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몰라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공식이 완전 깨져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308쪽이에요. 신약성경 308쪽. 우리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우리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이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고 경계해라.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뭐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런 부담감이 다가오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어요. 주님을 찾는 자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드러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찔림이 있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되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힘이 내가 예수님의 뭐 되어 살아갈 때? 성전되어 살아갈 때.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정확한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죠.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는 영적인 교제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가요?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실제적으로 사귀고 실제적으로 나누며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이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가요 이런 갈라디아 5장의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목적으로, 지옥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전되어 사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사귐이죠.
사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귀셔야 돼요. 사귀는 것이 정보로 이론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사귀는 것이다 라고 알고 돌아가서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사귀는 것은 정말 사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생활하라. 우리의 생활. 옛 모습을 버리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8월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모두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요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14절에서 15절. 이제 이것만 하면 풀면 끝나는 거예요. 아, 성전되어 살아간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만 두 개, 이제 요 문제만 풀면 우리가 오늘 잘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우리가 에스겔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지만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돌아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돌아야 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자, 생명예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그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누구 두루마리예요? 목사님의 두루마리예요? 누구 두루마리예요? 네. 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 목사님의 두루마리죠? 장로님의 두루마리죠? 누구 두루마리예요? 맞아요. 장로님 맞으셨어요. 자기 두루마리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이라고 써있고, 자,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영원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 이에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냐면 개들과. 여러분, 이 개들과는 무슨 말일까요? 개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뭘까요? 멍멍이를 얘기할까요? 뭘까요? 개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게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개처럼 취급했죠. 이방인을 취급했죠. 그렇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는 지키지 않는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요,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 우리 율법에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우리 남자
성인들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인들은 겉옷에 뭐가 달려있어요? 술이 달려있죠. 이 술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 두루마리를 빤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걔들,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하게, 이게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성전되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고,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개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들, 무기력함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천국을 정확한 목표로 살아갈 때, 바라볼 때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회란 2번 오지 않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좋은 말씀, 더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8월을 시작하면서 이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